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뭔가요? 교회 진리를 믿자. 아니,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추상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보다 구체적으로 진리 편에 선다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까? 진리 따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 교우님들은 진리 따라 산다는 걸 표현할 때 조금은 비장합니다. 조금은 결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진리 편에 산다는 걸 표현하면서 흔히 그 당시 교우님들이 자주 부르던 찬미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찬미는 멜로디도 결연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멜로디가 좀 비장하잖아요. 결연합니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2절은 더 비장합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멀어도, 전에 참미가 멀어도 해. 새 참미가 바꿨습니다.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예전에 우리 참미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뭔가 결단하고 결정할 때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왜 이런 찬미를 불렀을까요? 또 재림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찬미 참 즐겨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진리가 뭐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정의를 말하기보다 진리를 따라 산다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를 선택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에서 용은 악한 세력,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싸우려고 서게 되는 그 상대편 무리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계자라고 써놨는데 이 계자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의 무리로 표현할 때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 그런데 진리편에 서는 무리를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성경 마지막 책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권을 통해 진리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여러분, 성경 기록상 맨 처음으로 남은 자가 형성된 게 언젠지 아세요? 우리 교우님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홍수 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뭐 했더라? 남았더라.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아까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다 포로 잡혀가서 상황이 어려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러는 중에도 여기 예언하기를 그날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수많은 백성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남은 백성에게, 예레미야 6장 9절에 남은 자, 여기 예레미야 31장 7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아모스 5장 15절, 미가서 2장 12절,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학기 1장 14절, 남은 나 모든 백성.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 마지막 책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통해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권에서 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남은 자 혹은 남은 백성이 된다는 걸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남는 자가 된다는 말은 다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소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데 나는 끝까지 뭐 한다? 그게 행복할까요? 좀 씁쓸할까요? 남들 다 가는데 나 혼자 남아있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자 되는 게 진리 편에 선다. 결연하고 비장한 건 좋은데 표정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남아야지, 넘어야지, 뭐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좋았더라고. 에덴이고, 창세기 1, 2장 이야기가 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게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걸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남은 자 되는 사람들은 비장하고 결연한 것까지는 좋은데 오로지 비장하고 결연하기만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남은 백성 된다는 건 다수와 달라도 끝까지 남는다는 뜻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소수가 되기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은 백성이 되어 다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한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운드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ay attention.
보시죠.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12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약속한 사람들이고요.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짠 사람들입니다. Did you hear that? 뭔 소리 These 들으셨어요? people sure did. 다시 잘 보세요.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한번 why? 일어서야 됩니다.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이익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왜 is. 일어서지? You might be thinking 모릅니다.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우리는 다 스스로 결정하고 산다고 생각하죠. After just 3 beat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세 번 만에 this woman is 일어섰습니다.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우리는 혼자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But what happens if we 남들이 take the group 일어서니까 away? 저절로 일어섰습니다. Elaine, please.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따라서 일어섭니다. 네. 남들이 다 일어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일어섰죠.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Okay, 일어섭니다. now she's alone. The 이제는 혼자 crowd is gone, 남았습니다.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아무도 없는데.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이 사람도 아무도 Have a 모르고 seat and they'll be 들어옵니다.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잘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일어나요? 남들이 다 하니까.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우린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또 patients 모르는 사람 arrived. 들어왔습니다. 이거 황당합니다. 또 따라 일었었잖아요. And slowly but 사람 네 surely, 번째 들어옵니다. 왜 이러시지?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왜 이러시지?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여러분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하나만 더 우리나라에서 직접 했던 시험 하나만 더 확인해보죠.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운데 씌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X와 똑같은 건 B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B가 똑같은데 다 A가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한번 보시죠.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B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X하고.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릿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단 두 번만에. 틀렸습니다. 네. 다음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B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X와 똑같은 것이 A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끝까지 그 옳은 진리를 소수가 되어 말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웃으면서 가볍게 나 혼자 된다고 말할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사람 일어서기 시작했던 그런 이유도 모르고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돼서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일어서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기독교 전통 중에, 습관 중에 혹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된다는 일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학문 세계에서는 애쉬 효과라고 합니다.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학자가 찾아냈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진리가 옳아서 남은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끝까지 남은 자가 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세 혹은 마음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교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식품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진리가 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마치 그다음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과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정말 남은 자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거대한 세상에 던져진 외로운 남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해 재림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은 애굽에서의 요셉같이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선택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이 권면의 말씀처럼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교회든 학교든 출판사든 병원이든 우리 개개인이든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나라를 때 우리 고을을 향해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 팔려갔는데 애굽에 끌려갔고 바벨론에 팔려갔는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선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애굽이 어떤 곳인지,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는 고로.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묘사하면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은 애굽이란 단어만 들으면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와야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애굽 땅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시 말해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버금가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애굽은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아프리카의 그 삭막한 대지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은 에덴 동산에 비유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불편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편합니다. 사막이 아니고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 나일강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곳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바벨론은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 여러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오늘날 미국 같은 곳입니다.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너무나 발전된 편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땅 자체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곳에 요셉이 끌려갔고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끌려갔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애굽에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이 없는 어떤 관리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그 상황에서 애굽에 팔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의 집을 섬기게 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 구절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셔야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을 주시는 이유와 복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요셉을 위하면 복을 받는 대상도 요셉이어야 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요셉이고 복을 받는 대상은 애굽 사람의 집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집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팔려와서 애굽 사람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백성이 종이고 그 종을 관할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당신의 종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나요? 주인에게 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남은 자지만은 그가 끌려간 다음에 그가 살게 된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저만 하나님 섬기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얘네들 혼 좀 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 중에 하나님 백성 하나 온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할까요? 부담스럽게 생각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살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말하려면 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 얘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살게 해준 내 주위의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끼쳤나.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 이웃에 함께 있는 분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서도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나.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남은 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야 하는 요셉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지 와이슨.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은 애굽 땅에 축복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재림 청년들이 어떤 믿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하게 되었을 때 가서 기도해 줄 때 종종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위하여 이 회사에 복을 주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적 13쪽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애굽은 핍박의 시대 바로가 몰려오기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 되라고 보내준 대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서 저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 곁에 같이 사는 것 때문에 참 우리 옆집에,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와 있어가지고 참 내가 좋아, 그렇게 해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했나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은 포로 잡아간 왕이고요, 다니엘은 포로 잡혀온 포로입니다. 근데 왕이, 포로로 잡아간 왕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지배국가의 황제가 포로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에 다니엘의 친구들 보고 이렇게 말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나 교회 안 나가지만, 나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돼. 내가 보니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저는 시골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대동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연말만 되면 대동제 하더군요. 시골에, 제가 서울에 40년 살다가 시골에 와서 이렇게 둔내 와서 그러니까 마을 배웠어요. 되게 제가 뭐 이렇게 학교 아직은 수업하러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아직 수업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뭐 한마디 하고, 혹은 안식을 하게 되면 아이고 저희는 예배를 못합니다. 이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고 싶었는데 대신에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하고, 만약에 대동제단 오늘 잡혔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합니까? 우리 예배 보는 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왕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 2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그 예언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직접 주시는데 2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안 주고 왕에게 줍니다. 꿈으로. 그 왕이 꿈을 잊어버립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나머지 예언은 다 다니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 맨 처음 예언은 왕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다니엘 2장에서 그 동철 뭐 이런 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예언을 다니엘에게 안 주시고 왕에게 주셨을까? 그거 이해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랬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게 꿈을 주셨을 때 포로가 나 꿈 꿨다 라고 이야기해봐야 미친 취급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왕에게 주신 다음에 잊어버리게 하고 극도의 호기심을 갖게 하셨어. 그 꿈과 계시를 설명해줄 한 유대 청년을 왕 앞에 부를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포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선지자와 왕 482쪽에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 두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 나온 다음에 곧바로 하늘 가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이 귀례교회에서 둔내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더니 빛이 환히 비치고 표정이 확 바뀌더니 몸들이 다 확 변화되면서 싹 하늘로 갔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계속 여기 살잖아요,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세상에 살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 두셨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되라고. 그들을 인해 바벨론과 애굽을 축복하시려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규례에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은 이웃에게 참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들은 남은 자인데 남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선택되었는데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재림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처럼 해야 한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첫 번째 모습은 요즘 세상의 표현대로 실력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 요셉은 애굽에 가 사는데 형통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포로인데 한마디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실력이 있고 다니엘도 실력이 있었죠. 우리 젊은이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빌려주신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강화시키는 일은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학생들 잘 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약한 지식, 보잘것없는 달성으로 만족하며 간신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만족해야 한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든 공부를 하든 전기를 만지든 빵을 만들든 잘 만들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기왕에 귀례교회 와가지고 저를 노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하는 것 용납하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3년 내내 선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래 희망 교육자, 교육자, 교육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저희 부모님도 부형의 희망, 저를 뭘 만들고 싶어 했는가. 1학년 때 교육대학, 2학년 때 사범대학, 3학년 때 교육자.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교육대학 보내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사범대학, 일제시대 때 사범대학. 이렇게 저도 선생님 되고 싶어 했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교사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정작 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얘는 졸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졸업 후의 상황, 가사조력. 제 평생 기록입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영원히 남을 기록이 됐습니다. 왜? 선생님은 야속하게도 저도 선생님 되고 싶어 했고, 부모님도 저를 교사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왜 선생님은 얘는 대학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안일 도와야 돼.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유는 선생님이 저희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 제 고향은 참 이름난 곳입니다. 저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제 고향을 얘기합니다. 제 고향은 귀래가 도시처럼 느껴지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강원도, 명죽은, 왕산면, 대길, 예. 인벌동이 시골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머루 달에 먹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기불도 보지 못했던 촌놈. 그 시절엔 가방도 없어서 책보 싸는데, 예. 남학생들은 책보 이렇게 메고 여학생들은 꼭 이렇게 메죠. 예. 전기불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자동차도 한 번도 구경 못했습니다. 수업하다가 상판하는 트럭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다 나가서 차 구경하라고 보내줘. 그럼 막 수업하다 말고 뛰어가서 그 상판 트럭 뒤를 다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그 트럭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서로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이렇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더 많이 들이마시면 뱃속에 회충 죽는다고. 들이마시고. 예,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 초등학교 친구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난번 안식일에 이 친구가 침대받는 장면 보여드렸죠. 예, 누가 저인 것 같나요? 처음 보시는 분들. 예, 이쪽 친구는 가게빵집 아들이라 잘 먹어서 살이 피둥피둥 쪄있고, 저는 못 먹어서 북한의 꽃제비하고 비슷하게. 오남매가 크는 가난한 집안에서 맞이라고 저를 강릉으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강릉에 바로 밑에 동생 생일을 맞아서 맛있는 거 생일 뭐 사가지고 오신다고 시장 갔다 오시던 어머니께서 임계로 가는 삽당령이라고 하는 고개에서 버스를 내려 4시간쯤 걸어 들어와야 하는 그 길에 마침 산판하는 트럭이 있으니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얻어 타시고 기분 좋게 들어오시다가 그 산판 트럭 운전수가 요즘 말로 하면 무보험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높은 고갯길에서 커브길에서 그대로 내리 달려가지고 차가 전복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나무가 덮쳐서 큰 통나무가 저희 어머니 이 허벅지를 가로질러 쓰러지는 바람에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다 바스라진 채 6개월을 앓으시다가 43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막내 동생이 5살 때 어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고등학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생활 여유가 있을 수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닭 몇 마리 키우고 소 한 마리 키우던 대길이 집 다 정리하고 시내에 조그만 초가집 얻어가지고
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셨고 5 자식들을 끌어안고 술 드시고 무시기만 하시는 그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로 갔지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 출석 상황에 대해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적어놨습니다. 1학년 때는 개근했어요. 2학년 가정사정 괄호치고 교납금 체납으로 인한 결석 등교 정지를 받은 거죠. 3학년 가정사정 괄호치고 교납금으로 인한 등교 정지로 결석 일수가 많음.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학년 때는 제가 어떻게 다시 학교 나갔는지를 뚜렷이 기억 못합니다. 3학년 때는 제가 뚜렷이 기억합니다. 2학년 때 이대로 마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갔죠. 3학년 때 2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3학년 때 이대로 인생을 마칠 수 없다는 생각에 학교를 갔습니다. 내 책상과 걸상을 치웠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학교를 갔더니 남아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고 할까? 고슴도치처럼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상례 왔구나 그 한마디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내 교납금 내지 않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대신 지금도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들 만났는데 그 앨범 좀 복사 좀 해가지고라도 좀 보고 싶다. 그 특기사항에다 보면 1학년 과정 환경으로 불우하나 인내력이 강함. 2학년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3학년 가정 사정 괄호치고 경제로 결석이 많음으로 매사에 뒤떨어지고 있음. 학교를 안 나갔으니 못 나갔으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저를 적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가사 조력하고 적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은 그렇게 적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등교 정지를 받고 있던 그때 저는 한 번도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집에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등교 정지를 받고 있던 그때 교회를 갔었죠. 그리고 친구들이 다 학교를 간 비어있는 교회 곰팡이 냄새나는 도르가방에서 친구들이 가져다주는 프린트물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책을 읽고 혼자 공부하고 있었죠. 어느 안식일 오후 그날도 굶어서 아주 배고팠던 어느 안식일 오후에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밀가루 반푸대를 들고 그리고 마루에다 이렇게 놓으시면서 그때 오셨던 교우님들 중에 이분이 계셨습니다. 과라원에 있는 저 바로 옆에 있는 분이신데요. 돌아가신 심태석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신 심진석 집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이분과 함께 교우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밀가루 반푸대를 갖다 주신 다음에 그때 이 집사님이 우리 누님에게 하신 말, 수기야 상례가 잘 돼야 되거든. 교회 잘 다녀야 돼. 그러면서 그 말 한 다음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례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어. 제가 등교 정지 받고 있을 때 아니 대학도 갈 수 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등교 정지 받고 있는데 잘하면 유학도 갈 수 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느 해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집사님 이 말이 그대로 생각이 났죠. 그 당시 지금 1974년도 12월 제가 교회 나가던 그 첫 해 연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들 중에 저를 찾으실 수 있나요? 이해가 됩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경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예, 이 사진은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팔 들고 성경 들고 있는 아이가 저입니다. 그 옆에 팔짱 이렇게 끼고 있는 친구가 김석수라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진에서 제일 뒤에 서 있는 친구가 저고요. 그 옆에 팔짱 이렇게 끼고 있는 친구가 이경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고3. 고3이던 예비고사 보고 난 직후에 강릉중앙교회 입구에 있는 월화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친구 이경우와 함께 열흘 동안 5일씩 학생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이런저런 부족한 상장 중에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표창장입니다. 표창장 강총 강릉청년 제117호 이름 김상래. 이 사람은 청년 선교회원으로서 회원 증가의 공이 크므로 그의 헌신적인 활동을 높이 찬양하여 이를 표창한 75년 12월 19일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전도에 마친 직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종국 목사님. 예. 여러분 제가 이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등교정지 맞고 집에서 나와 학교로 못 가고 교회를 가서 그때 교회에서 읽었던 어떤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어떤 구절이 그 고3 어린 저의 뇌를 천둥처럼 자극했고 그게 저를 평생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대들은 장차 최고의 위대한 학자의 지위에 서고자 하는 생각, 그대들이 심의회와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데 협력하려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가?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포부를 품는 것은 조금도 나쁘지 않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대들은 결단코 낮은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 생각해보니 저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대학은 공부는 하고 싶다. 그때 이 구절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낮은 학식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등교 정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 평생 저를 움직여준 가르침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박장로님 전기 만질 때 정성을 다 이웃에게 전기 하나 도와주시는 그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거기 애굽에 있으므로 복이 되도록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실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하면요, 저 사람 똑똑해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그 다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도 이 사람 볼 때 참 저 잘났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의 왕도 느꼈던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지 IQ가 높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렇게, 이게 요셉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 지 혼자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사람인지를 말 안 해도 느껴요. 저도 느끼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가 그걸 먼저 깨달았던 겁니다. 실력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높은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다니엘은 뭔가요? 마찬가지에 다니엘서 읽어보면 여러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데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신의 영감을 받은 자라고 이방 왕들에게, 태후에게, 바벨론의 왕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돼. 단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자기 실력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남은 사람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처럼 그 첫 번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남은 자는 얼굴이 붓고 비장하고 결연하기만 할까요? 행복할까요? 요셉이 이렇게만 하고 있었을까요? 보디발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겼을까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의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그 애굽의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당연히 절대로 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아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보디발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요즘만 하면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근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살에 끌려왔는데 10년이 지나 27살이 됐습니다. 요셉이 요즘 말로 하면 얼짱에다가 몸짱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잘생긴 이 요셉을 보고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며 집착이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끝내 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옷을 놔두고 도망가자 마침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착이 굴욕에 대한 증오로 바뀌어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얘가! 그런 여자가 그 순간 더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보디발이 들어와 보니까 사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체포하지요.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의 반응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표현하는 성경절 중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성경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성경에 없는 걸 넣은 것일까요? 1번,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는,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문제 잘 냅니다. 1번, 요셉에게가 없다. 말을 듣고 심히 농한지라. 2번, 심히가 없다. 요셉에게 농한지라. 성경 본문 보지 마세요. 3번, 이에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넣으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넣으니. 1, 2, 3, 4 중에 뭐가 성경에 없는 단어일까? 자, 1번이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분. 모르니까 어차피 짐작해 보세요. 2번, 심이라는 분. 2번이라는 분. 오케이. 3번, 요셉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주인이. 3번. 4번, 요셉을 그를 잡아 넣으니 옥에가 없다는 분. 4번이라는 분. 네, 4번 없습니다. 뭐 이럴 때 한 번도 손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의미 있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다가 아니고
그냥 노한지라입니다.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때 고대 세계를 조금만 알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고대 세계의 보디발은 포로 종으로 잡아온 노예에 불과하고요. 이건 제국의 관리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옥에 넣을 일이 아니고 죽여야 합니다. 근데 심히 노하여 옥에 넣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히 노했는데 옥에 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노한 것이 왜 노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왜 노했나요? 여러분, 노했는데 왜 안 죽였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218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디발이 만일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까? 요셉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자기 아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노했는데 누구에게 노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에게 노한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에게 노한 거예요? 이 여자 또 사고 쳤네. 그렇게 노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의지는 의지인데 무슨 의지입니까? 순수를 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순수하게 사는 것 정말 힘듭니다. 바벨론에서 순수하게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순결하게 살면 바보 되는 것이 세상 애굽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만히 있어도 유혹받는 젊은 청년 27살 청년이 순수를 향한 의지가 너무너무 굳었기 때문에 보디발마저도 그를 극단적 상황에서도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죽이지 않고 옥에 넣는 것으로 취급하되 요셉을 믿었던 겁니다. 예,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리는 이 구절 잘못 읽습니다. 뜻을 정하여 안 먹었다 이렇게 결정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정한 뜻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지 그 당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whatever,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든 간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한 정치가가 정직이 최상의 상책이다 하는 말 했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것 같아도 조금 시간이 걸려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살기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을 만날 때, 바로를 만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 왕들이 막 할 때 다니엘이 당신들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조그만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합니다. 그러고도 잘 안되면
뜻대로 하세요. 처분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So polite. 정말 공손하고 매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치고 거칠 수 있다? 안 맞습니다. 와이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매너, 예의를 나타냈다. 다니엘은 왕의 상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식욕 속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려는 결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음식 나한테 먹으라 하지 마세요. 해놨다. 반항적인 말 한마디 없이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 그 다음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은 자 되어 정말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배려 못하는 거예요? 매너 있게 공손하게 자기의 신앙적 확신이 높을수록 더 사람 만나게. (1996년) 30대 몇 년 전에 96년도니까 23년 전인가요? 24년 전인가요? 네. 30대 후반의 젊은 신학교 선생으로서 재림교회 공개 토론회에 돌아가신 신기현 목사님, 그리고 지금 은퇴하셔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신 안두명 목사님과 함께 공개 토론회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연사로 참여하게 된 것은 제게는 커다란 특권이었고 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입니다. 그때 기독저널에서 이 토론회를, 공개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단상 밑에 한 30여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주최 측에서 말해주기를 연사들끼리는 직접 비신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신사협정까지 맺고 그렇게 토론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화면 처리한 저와 같은 주제를 다루던 맞은편 박사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 진리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공개 토론회가 다 영상으로 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참 거북하게 언사도 단어도 안식교인들이 뭐 꼬고대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비판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듣는데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거의 30년 전이니까 제가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화가 날 때마다 막 나가가지고 다시 반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분이 그때 표현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아닥사스다라는 성경의 왕이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분이 아다닥스다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공개 토론회 할 때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제가 제 순서가 딱 됐을 때 나가서 박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으면 아닥사스다를 아다닥스다라고 읽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분위기는 한순간 반전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제 순서가 돼서 나갔습니다. 박사님,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다는데 저도 시카고에서 살았습니다. 저보다는 목회 선배님이시고 또 인생 선배님이신데 우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제가 할 말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제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뭐 사람들이
수고했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나갔더니 전화가 빗발치듯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보시오 이렇게 저렇게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녹화한 걸 보던 시절인데 그걸 보신 분들이 전화했습니다. 김상래 교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합니다. 제가 뭐 전화를 받을 겨를이 없이 바빴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인데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네, 김상래입니다. 김상래 교수님이십니까? 네, 아주 거친 경상도 사투리가 액센트가 나왔습니다. 네, 김상래입니다. 여기 대구입니다. 이렇게요. 아, 대구십니까? 어떤 일로 전화하셨죠? 내가 어제 그 토론회 한 거 오늘 아침 오전에 따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올라갔다가 그 테이프 가져와가지고 나보고 보라 그래서 오전 내내 봤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한 3개월 전까지 어느 다른 교회를 나가셨는데 3개월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위 공직자인데 주위에서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왜 그 교회를 나가게 됐냐고 그 사모님도 아이들도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보시니까 어떻게 어떠셨나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감격을 제게 줬습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토론하는 모양새를 보니 안식교 목사님들이 너무나 신사적이라. 네, 그거 보고 기분이 좋아서 교수님께 전화하고 싶어 전화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속으로 얼마나 만약 제가 그때 나가가지고 닥스다도 몰라 사스다도 몰라 닥스다니까 내가 이렇게 받아쳤더라면 어차피 이거는 저거나 내용을 모르는 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도친 개진이다 다 그렇게 봤을 텐데 제가 꽉 참고 했더니 이분이 보시고 여기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같이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합니다. 이제는 공개한다. 여러분 제가 비록 화면 처리했지만 이때 저하고 맞상대했던 이분이 그분 전화를 받은 그 바로 다음 날 우리 대학을 왔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제는 공개할 수 있다. 와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교수님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좀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자료 모아서 다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분이 자기 손자를 우리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손자가 한국삼육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아니고 삼육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처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할 때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 그때 이분에게 박사님이 돼가지고 나 박사입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그 대구에서 전화하시던 그분도 전화할 일이 없고 박사님이 그 다음날 우리 학교를 찾아와서 저한테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할 일도 없고 손자를 삼육학교에 넣을 일도 없습니다. 예절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 된 사람들은 바벨론 앞에 살아도 애굽에 살아도 외롭지만 행복합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과 계기는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처럼 되어야 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세운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정한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 애굽과 세상에 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까지 탈바벨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때문에 바벨론이 애굽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과 바벨론에 복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 두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어떤 모습으로요? 지혜로운 모습으로,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순수에 대한 의지로, 어떤 모습으로요? 매너 있는 모습으로. 출애굽을 논하려면 요셉처럼 애굽에 축복을 준 경험이 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려면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복을 준 적이 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예, 모두가 다 X와 같은 것이 C라고 말해도 X와 같은 것은 B입니다. 모두가 다 X와 같은 것이 A라고 말하면서 다 함께 우리를 노려볼지라도, 다니엘 힘을 합쳐 우리를 노려볼지라도 끝까지 X와 같은 것은 B라고 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B라고 하는 사실을 남은 자들 끝까지 말할 때라도 비장하고 결연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여유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자 될 때 우리는 소수의 남은 자이지만 오히려 다수의 세상을 향해 넉넉하고 자신 있는 거대한 세상에 복을 몰고 오는 실력 있고 의지 있고 매너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행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남은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